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리간격, 마스크, 그다음에 소독, 우리 철저하게 다 했습니다. 들어오면서 열도 체크하고요. 또 뭐 빠진 거 혹시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 건강한 사람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천월리 전원교회 가족들, 우리 한번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인증샷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아무도 안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저 오늘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두 곳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단어 중에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순, 여러분 아시겠죠? 모순이 뭐냐면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모순이다, 모순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모순이란 단어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중국 초나라의 상인이 그 창과 방패를 만들어서 이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을 팔려고 이제 소개를 할 때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막지 못합니다.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 창을 사시면 뭐 어떤 방패,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창만 파는 게 아니라 방패도 팔잖아요. 그래서 방패를 팔면서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하는 방패입니다 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죠? 창도 그렇게 얘기하고 방패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상인에게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창과 칼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좀 상인이 좀 아리송하죠. 그죠?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이제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틀린 것 같지만 맞는 것도 같잖아요. 그죠? 맞는 것 같지만 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 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다 보면 갈등의 불씨가 돼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또 열을 올리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어떻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갈라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사회적인 상황과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저 내 뜻과 맞지 않아, 뭐 내 생각과 틀려, 뭐 나랑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갈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을 보아도 그렇고 뭐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서로 다른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것인데 나만 옳다고 주장하니까 타협과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상대의 입장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한 가지를 든다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죠? 뭐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그죠? 다 맞습니다. 사실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 정말 잘 못하는 것 같지만 다 국민을 위한 일이고 또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한 길입니다. 막는 일도 또 폐쇄하는 일도 다 일리가 있는 일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예민하긴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제 문제가 뭐 지난주에 좀 생겼습니다. 그죠? 정부는 전염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것이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뭐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스스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탄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뭐 다른 집단을 통해서 한꺼번에 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둘 다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맞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람도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이 사람도 이 사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서로의 서운함을 성명서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문제는 서로의 감정만 쌓일 뿐 좋은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정부 쪽에서 담화문을 발표하니까 또 기독교 입장에서 각 교단마다 또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침례교회의 입장문을 밴드에 올리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 교회가 좀 참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한편으로 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밴드에 이제 제가 입장문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욕을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욕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욕을 먹으면 어떨까? 저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사실 이래도 저래도 욕을 먹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할 일을 말없이 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명서 내용들 중에 보시면 우리 교회들이 한 행동들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억울하죠. 잘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고 비난과 비판만 하니까 화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비판도 그냥 감수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재판장에서도 빌라도도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갖 고난과 조롱과 그들이 침을 뱉으면 침을 받고 또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채찍과 또 수치심과 비아냥,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냥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그죠? 그 침묵이 우리에게 더욱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항변에서 어떻게 해서 이겼어? 이거보다도 그 침묵의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고난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회가 던지는 돌을 맞으면 어떨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차피 돌을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만 할 말이 많지만 그래도 좀 더 참고 견디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주 동안 밭에서 저 일을 계속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부끄러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집단과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비난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성도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비난 우리가 받읍시다. 국민들의 분노가 우리를 향하여 표출하게 합시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좀 풀리고 누그러진다면 우리가 돌을 맞으면 어떨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더욱 가까이 오시지 않을까? 그냥 그들이 던진다면 한번 맞으면 어떨까? 그들이 그렇게 화풀이를 하고 돌을 던지고 댓글을 쓰고 인터넷에 무슨 일을 해서 그들의 마음들이 풀린다면 그냥 우리가 좀 맞아주면 어떨까? 오늘 성경의 본문도 창과 칼의 모순처럼 바울의 입장과 야고보의 입장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음이 없는 새신자들을 향한 편지를 통하여 구원의 수단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강조점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이제는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을 우선시하고 야고보는 행동을 우선시하는 신학적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대상들이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얻은 그 다음 단계의 믿음 위에서 신앙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상반된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즉 그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는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라는 믿음을 토대로 그의 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두 경우를 볼 때 전혀 다른 창과 방패의 이론 같지만 사실은 같은 선상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행해야 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신앙생활이 절대적인 신념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에 좀 절대적인 신념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자기 고집적인 신앙, 좀 좋게 표현한다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라는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아주 좋은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를 부리며 바꾸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벗어나지 않게 늘 기준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분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신앙이 너무 좋아 보여도 다른 곳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좀 다른 좀 이상한 곳에 가서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기존교회에서 참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무 그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또 기존 교회에서 해주지 못하는 어떤 다른 것들을 찾게 되면서 다른 곳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너무 미약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믿는 사람들도 함께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하는 삶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쉽게 발견합니다. 늘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타 종교들과 비교 대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종교라고도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독단적이다, 너네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압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비판의 날을 먼저 세우기 시작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함정을 파고맙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잖아요, 그죠? 그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들이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성경은 깊이 알수록 말보다 믿음의 행동을 이어갑니다. 날선 얼굴로 상대를 비판하려고 하는 자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비판의 화살이 날아와도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하고, 칭찬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교만하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좀 더 믿음으로 견뎌냅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모두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가 좀 더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초대교회의 일반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마저 양분되어 이것이 옳고 저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서로의 마음만 아프고 아무런 이익도 승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르게 서 있으면 생각은 달라도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일도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중요한 문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행할 줄 아는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닌 말입니다. 다른 말씀 같지만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대립과 갈등의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신앙생활이 다른 그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성숙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힘듭니다. 그죠?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진다면 한번 맞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